그런 제목인데 이게 지난 수요일 날도 같은 제목이었는데 이 내용을 못 다루고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소원을 하십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1, 2차 선교를 했고 가는 곳마다 거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회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셔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죄송합니다. 안디옥 맞죠? 안디옥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안디옥이 아니지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스무했는데 사역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1년 6개월 사역하고 그 고린도에서 약 10km 가면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아시아인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고 에베소에서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자기를 파송한 파송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오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에게 돌아올 수 있거다. 내가 돌아올게. 약속하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너희로 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구나는 에베소 교회에 맞물게 하고 자기는 자기 파송한 교회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마 선교 보고를 했겠죠. 그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을 파송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했다는 내용이 2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다시 했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파송됐고 두 번째 2차 전도했고 지금 2차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다시 또 얼마 있다가 선교를 나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새 불이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은 것이 무슨 큰 사건이라고 머리 깎은 이야기를 유독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마감하면서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 겐그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대요. 이발했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는지 이제 다시 마감하고 나시린의 서원 약속을 잘 마감했다는 감사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는지는 주경학자들이 분명치 않다고 그럽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이런 말을 보면 일찍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그 소원이 지금 마감되는 입장이니까 머리를 다시 깎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이 있죠. 나시린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아닙니다. 레위지파 사람들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백성들이 있는 11조를 나누어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직계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아멘. 아론과 사촌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직계자손들은 이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성구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혹 이도나가게 되면 그걸 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하여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곁에서 돕는, 지금으로 하면 부교육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의 숫자가 팍 줄어서 제사장이 최하 2만 4천 명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가 돼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2만 4천 명은 돼야 되는데, 전쟁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2만 4천이 안 될 때에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리가 비는 것이죠. 그때는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나는 일정 기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이건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돕는 하나님의 일만 전무하는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다고요. 아멘.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최하가 한 달입니다. 대부분은 3개월, 6개월, 30일, 그 다음에 60일, 100일을 했어요. 근데 삼손은 일평생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게 하면서 그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를 수태통고를 하면서 평생 그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마라. 이건 삼손은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나실인으로 성별시킨 겁니다. 세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이 많아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일찍이 산해드린 우연의 인정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전무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강력한 빛을 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그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아마 종종 그가 나실인의 서원 어느 지역에 가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도 나실인 서원을 했고, 나실인의 서약이 거의 다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이제 나실인은 계속 할 수 없는 거니까 나실인은 계속 못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날짜가 됐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다시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나실인은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싹 깎아버려요. 그리고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머리가 많이 자랐을 거예요. 나실인 서원을 마감하는 날도 공중 앞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실인의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이나 즙도 만지지 말며
생포도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다시 말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날짜가 타기 전까지는 절대로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날 동안에 포도주는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걸 뭐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상황 봐서 하지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에도 버리는 것처럼 근처에 갔다가 괜히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저 포도주나 독주나 그 포도나무나 포도 열매나 씨까지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주 소사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다음에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삭도라는 말은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대는, 머리를 떼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자, 세 가지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일정 기간 이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중 앞에 소원을 했으면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면류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마라. 세 번째는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시체를 전혀 만지면 그때 나시린의 소원은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그날부터 작정하고 일정 기간을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했거든요. 그런데 좀 출생적으로는 레위 지파는 아니더라도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입은 은혜를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임직식 할 때 서약하는 것은 나시린 소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부담되기 싫으니까 아멘도 하죠. 여러분 임직식 할 때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때 사실은 그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나시린 소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시린 소원대로 삽니까? 나는 진짜 나시린 소원대로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나시린 소원은, 우리 기독교인의 소원은 진짜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약속이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소원을 해야 되고, 소원했으면 지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소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민수기서 30장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다 같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여호와께 서약을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은 갚으라. 하나님을 상대로 소원했으면 그거 안 갚는 건 우매한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건 화를 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않지만 부흥회를 하면 예배당 건축할 계획이 있는 교회는 건축 작정금을 시킵니다. 당장 현금은 없어도 작정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적어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 헌금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몇백만 원 형편 따라서 서원을 합니다. 그래놓고 안 해. 그 기분 나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 그건 그 교회와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성회 중에 하나님을 상대로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 교회라 하기로 했으면 그 교회라 봉헌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새로 섬기는 교회라도 봉헌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소원해 놓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래. 네게 손해가 될지라도 네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갚으라는 것이. 근데 해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가 이행하는데 해로울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네게 해가 될지라도 소원을 했거든 그걸 이행하라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신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보고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가 자원해서, 성경은 꼭 자원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사람 해라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일꾼들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아유 우리가 일을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이젠 다 됐으니까 더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실을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나무를 가져오고, 그래서 성전 짓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걸 원하시죠.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서에 성전 짓다 말고 중단해 놓고 성전은 황폐해 가는데 자기 집들만 치장하고 잘 짓고 어디 모델링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거와 나중에 할 일을 지금 바꿔 하고 있다. 내 집은 황폐한데, 성전은 황폐한데 내 집만 편벽한 집을 내 집만 화려하게 만드느냐?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설교를 듣고 그 권면을 듣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통수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성전부터 지차 하는 회개 운동과 성전 건축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완공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소원을 갖고. 할렐루야. 나중에 다 해놓고 형편되면 하지. 소원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원부터 이행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구약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시린의 규례를 알고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는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정 기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날짜가 다 차서 갱그리아 항구에 와서는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발하는 게 뭐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이발하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냐.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원을 이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네? 예수님 포도주 드셨어요. 성만찬 하시면서도 이제 마지막 마시고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이나 이 아시아 쪽에는요, 석회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도 가면 딱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나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나 절대 그런 거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수된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돌에서 나온 석수를 터뜨려서 주셨다고. 얼마나 좋았겠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진짜 다 좋은 거야. 반석에서 막 물이 솟구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는데 뭐 안반수에서 터져나온 석수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태국이라는 나라 같은 데 가면요, 치과가 발전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 의료 환경이 굉장히 후진국인데도 치과는 우리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요로결석, 무슨 결석, 신장 뭐 이런 결석, 이런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치료를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물이 석회가 들어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 여행 가면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관광 가이드가 절대로 호텔에 있는 뭐 이런 뭐 물 나오는 물 먹으면 안 된다, 배탈 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거기 따로 병, 여행사에서 주는 물이 있든지 호텔에 주는 따로 병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야 된다. 이게 여행사 가이드들이 하는 첫 번째 부탁입니다. 그만큼 물이 안 좋아요. 참, 여러분과 저는 진짜 좋은 나라 태어나서 금수 강산이야. 금 같은 물과 물이 흐르는 강과 산이 있는 금수 강산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물 암만 많이 파먹어도 석회 없습니다. 제가요 38년 전에 37년 됐군요. 서울 신흥교회에서 남전도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더라고요. 야, 우리 서울 신흥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남전도회가 월 얼마씩 적립해가지고 저를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처음 외국 가는 거죠. 지금부터 37년 전인가요? 38년. 외국 음식 냄새나고 못 먹는다, 라면 가져가라, 뭐 그때만 해도 외국 얘기 지만 흔치 않았습니다. 그 라면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음식이 맛있게 보이는지. 호텔 음식이요, 지금 뭐로 말하면 최고의 뷔페니까. 파리에 갔는데 파리의 아침 뷔페가 우리나라 막 고급 볶음밥 같은 거 막 해놓고 막 가지가지 막, 이야, 딱 지금 같으면 먹었을 거야. 내는 막 향이 안 맞아가지고 못 먹겠어. 어떤 음식을 갖다 입에 대도, 나 그때 비유가 약했거든요. 지금은 좀 먹어. 근데 그때만 할 수 없이 호텔로 와서 이제 저녁에 가져온 라면을 그래가지고 그 샤워실 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물이 부어 오더라고, 이상하다. 라면을 끓여놓고 보니까 밑에 막 석회가 확 깔아진 거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듣게 되면 우리나라가 참 물이 좋은 나라. 물이 좋은 나라라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설교가 좀 빗갔는데 여하튼 그런데 디모데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지요. 예배소에서 목회를 시키고 떠난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다 같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은 약한 포도주를 마셔라 그 말입니다. 평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석회 가득한 물을,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약하게 해서 증류라고나, 하여튼 그러고는 오래 끓이면 올라오면 증기로 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술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데, 포도주를 아마 디모데가 자기가 나시는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나 포도주 가까이 안고 일정 기간 헌신하겠다 하는데, 원래 있던 병이 더 중해진 것 같아요. 위장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는 환자인데 포도주 들어간 거 먹어. 석회물 마시지 마. 네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 네 몸 망가지면서 하나님 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인간적인 권면을 쓴 내용이 오늘 디모데서에 나와요. 그만큼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지켰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신실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 겁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나시린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도 영적으로 나시린입니다. 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름대로 기도할 때마다 소원했잖아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죠? 했죠? 네, 저만 하십니까? 여러분도 했잖아요. 다. 그래놓고 우리는 헌신짝거리도 버려. 상황만 뺏기면 언제 그런 약속했던가 싶게 주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나는 영적 나시린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다. 아멘.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속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소원을 하자고요. 아멘. 옛날보다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고 성숙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뜻이라를 물으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 주께서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만 좀 생각하고 마칩시다. 21절, 본문 21절을 띄우세요. 다 같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배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게 너무 애석하고 서운해서 여기 좀 더 머물러 주세요 하고 간청을 한 겁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만큼 예배소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겠습니다. 나중에 3년 가장 많이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근동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에게 직접 들은 것보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복음을 알게 됐대요.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던지 무당들, 점쟁이들이 그 고가의 책을 다 예배소 광장에 불태우고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기존 예배초가 너무 비좁아서 두란노라는 소홀을 빌려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을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머물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지금은 빨리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 일정 마치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다시 너희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막 큰 소리 빵빵 쳐서만 안 돼. 예배당 내가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지을 거야, 다시 확장할 거야,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년까지 내 새끼 꼭 결혼시킬 거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약혼 다 했어도 막판에 안 될 수 있어.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말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주님은 자기 삶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막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불신앙적 행위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걸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래요.
적어도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거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해야 내 길을 지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계획 속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시다. 저 사람 속에는 내가 없구나. 여러분, 주의 뜻을 헤아리며 사십시다.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면 주님이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우리의 삶을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인데 대천덕 주교 성경의 사제예요. 근데 프리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성공의 주교이지만.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강원도 태백에다가 예수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노동도 하고 저녁에는 건강공부하고 자고 이런 데가 있어요. 예수원. 지금은 대천적 토레이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국 교인들이 거기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깊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감을 가지는 놀라운 장소가 그 예수원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5시간, 자기 차를 가져도 5시간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3시간 안에 도착이 돼요. 길이 좋아져서.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그 산골짜기, 태백도 산골인데 태백 그 중심가에서 막 한참 들어가는 산골짜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선교단체에서, 외국 선교단체에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초라한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건물 짓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마차 하나가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니악 하나도 다닐 길이 아니야. 그냥 뭐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천덕 그 목사님이 등짐지고서 날려가지고 일꾼 사가지고 또 등짐지고 날려가지고 그 산골에다가 예수원이라는 건물을 겨우 지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까지 도로가 나야 될 입장이야. 근데 여러분, 땅 사야지, 도로는 공사해야지 보통 돈이 들어가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파송한 미국 교회에다가 지금 길을 내야 될 상황이다 했더니 파송한 교회라고 해서 돈이 무한장 샘솟아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울 신흥교회가 파송한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이 가족이 이제 이번 26일 날 일주일 남았나 들어오시는데 또 진찰도 받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시 말해 방콕 신흥교회가 목사님 서울 신흥교회 예배당 하나 새로 지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도 힘든데 하나 사드리기는 사드렸어. 근데 그보다 더 확장돼서 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지금 토레이 목사님이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자 했더니 도로 내는데 20분의 1도 안 왔더래. 그거 하려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야 그것을 자선단체에다 다 바쳐라 그러더래. 이게 어떤 돈인데 기도할 때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렸던 것처럼 자선단체에 바쳐라. 감동을 자꾸 오니까 이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주는 홀트 아동복지에 알려가지고 거기를 헌금을 다 해버렸대. 그리고 한 달 안 돼가지고 강원도에서 도가 아니고 강원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광산이 그 뒤에 생기는데, 예?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 광산이 생기더래요. 그 광업 사장이 막 부르주자 몇 대를 가져와가지고 막 도로를 내기 시작하는데 아스팔트까지 싹 깔아서 바로 막 그 예수원 앞으로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래. 그 대천덕 그 목사님이 쓴 그 경험 간증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너무너무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걸 느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바쳐. 그래. 아유, 얼마나 소중하느니 그걸 바쳤더니 하나님이 광산이 들어오게 하시고 광산길을 딱 내면서 자기들이 내려면 절대 그렇게 못 낸대요. 어떻게 아스팔트를 까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가 땅 주인들이 땅 팔겠습니까? 그거 협상해야지, 그거 딜내야지, 그거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고 살자.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이제 주님께 맡기고 떼거지를 써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좀 부려. 하나님을 상대로요, 막 떼거를 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우리 노회에 충청북도 영동에서 목회하시는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근데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어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뒷동산으로 올라간 거야. 매일 뒷동산에서 하나님 어떡하려고 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회 팔이 날리게 하시고 세상 말로 막 떼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랬더니 성령 받으셔가지고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전에는 감동이 없더니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전도해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잘 짓고 헌당식 겸 임직식을 한다고 저러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약속이 또 우리 다른 모 단체에서 거기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못 간다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사모님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목사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 짤 정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 산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지? 저 밑에 산삼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금산. 영동에서 금산이 멀지 않아. 거기 가가지고 지금 산삼 한 박스 살아놓고 목사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기다린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만나기만 하면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가뭄에 단비처럼 알고 고마워했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행사를 맞으면서 목사님이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다른 행사 다 취소하고 거기 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분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떼거지를 쓰니까 하더래. 하나님 앞에는 막 갱겨야 되더래. 갱기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지. 교회 나와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멀뚱히 앉아있다 그러는 사람 겨워하지 않고 막 하나님을 상대로 막 떼거지를 쓰고 막 갱기고 개개야 좋아하더래. 그래 역사를 해주시대.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 행사를 하는데 그분이 순서를 맺겠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노예원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점잖은 목사보다 개기는 목사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을 상대로 다른 데 가서 개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개기면 하나님이 야 이런 봐라 하고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